우리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항상 기억하며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됨을 가르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것을 권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제사하는 자리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으시겠다. 성도님들이 그러실 분들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침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똑똑하고 비상한 교회였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들을 아낌없이 주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 등등 교회가 갖출 수 있는 은사들을 다 갖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었겠죠? 남들을 섬기고 배려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우월주의였습니다. 이런 우월주의는 자연스럽게 분파를 나누게 하고 서로에게 잘잘못을 따지게 하는 자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는 원래 바울이랑 친했냐느니 또 바나바랑 또 게바랑 친했냐느니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우월주의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비방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리적인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며 진리가 아닌 것들에까지도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교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인 마냥 다른 사람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이것이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서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특별히 전통들에 따라서 이 모든 신앙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히 특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칼로 들이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들이밀고서는 당신은 잘못되었어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이제 죽이려 들죠. 그것만큼 잘못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참으로 고상한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그것만큼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면 또 그것만큼 잘못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와 윤리적인 문제 이 사이에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월주의는 잘못된 지식을 낳게 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여러분 잘못된 일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며 섬기지 말라.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는 각각의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요약하시듯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상 숭배를 애초에 금하신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도 그러한 사실이 증명됩니다.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바울은 분명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권면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보고 모세가 매우 분노합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깨는 일이 등장하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내용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바울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룬 후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게 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덕의 문제이며 은혜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상 앞에 놓여진 이 제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지침을 제시합니다. 우리 2장을 넘겨서 여러분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8장 1절 그리고 7절과 8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이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10계명의 내용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리는 모두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있어서 바울은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혹 이로 인해 다른 이들이 실족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이 광경을 본 어떤 사람들은 왜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을 상황에 따라 덕으로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 외갓집과 친갓집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친갓집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외갓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가족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 일이었는데 한 번은 외갓집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예초를 하러 갔다가 집에서 제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 번의 충격을 먹었는데, 먼저는 분명히 교회에서 배운 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절하고 계신 우리 삼촌들에게 먼저 충격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옆에서 기도를 조용하게 하신 후에 다 차려진 우상의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미워했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건데 가족분들 중에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몇몇 분들이 나한테 이걸 주셨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다만 바울이 지적한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늘에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직을 의심받았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장 많이 생각했었던 것은 바로 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덕으로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참으로 그래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어쩌면 집에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사랑으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성경으로부터 배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행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호의적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수호하면서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9장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보았었던 말씀을 다시금 인용하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데에도 쓸 수 있고 남을 살리는 데에도 쓸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바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로 이 자유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이 우상숭배하였던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자 바울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예가 하나 등장합니다.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여기 이것 좀 먹고 가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마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이거 어디서 난 음식이에요? 제사상에서 올려진 음식은 난 먹지 않습니다. 2번, 차려진 것도 감사한데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2번입니다. 네. 음식을 차려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음식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볼 때에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따지려는 이유라면 여러분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이 방법을 택합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음식 앞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음식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후자겠죠. 음식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그렇게까지 따지냐라고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왕실에 들어갔으면 왕의 자녀답게 행할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1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뱀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를 꼬시기 위해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의 지혜로움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인류 전체의 재앙을 낳게 할 정도로 그의 태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하라는 것은 어떤 자리나 처사에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라, 거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바르게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 있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법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애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고
또 종교인이나 자유인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얼마 전에 성경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습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혹여 저처럼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신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들은 그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책임, 자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하시되, 다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자로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추석도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격을 가진 바울의 이 권면을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들과 갈등이 될 텐데, 하나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으니 잘 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